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2500년 전에 존재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고 또 이 시대 속에 리더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우리가 갖추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대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의 말씀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엄청난 방해와 비난의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대응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성벽 재건이 흔들릴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벽의 재건을 50% 절반이나 이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의 치열한 방해와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일들을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방해와 반대가 이루어졌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성벽 재건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두 때로 나누어져서 한 부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갑옷을 입고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며 끊임없이 그들이 이루어야 될 비전인 성벽 건축의 일을, 성벽 재건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당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의 방해와 반대가 아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내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러한 어려움, 갈등과 분열의 부분들이 내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한마디로 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어떠한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민장과 귀족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민장과 귀족,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인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갈등과 분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 쌓았던 성벽 재건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하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위기가 어느 정도의 위기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라고 얘기하죠.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4장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외부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기도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성벽 재건을 한참 이루어가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향해 뭐 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망의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자신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원망이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독특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자신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망은 어떠한 원망일까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 원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원망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이제 원망으로 표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성경이 너무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녀들이 많아요. 각 가정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양식이 부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극심한 빈곤의 상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빈곤의 상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득권들의 부당한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들이 더 심하게 되게 되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무엇을 얻자? 곡식을 얻자라고 얘기해요.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데 때마침 무엇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흉년까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갖고 있는 집과 포도원과 그리고 밭까지 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5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 어떠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무엇을 바쳤도다?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종주국인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내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세금의 짐까지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죠. 그 내용이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제 굶주림과 세금을 내야 되는 무거운 짐을 넘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자신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팔게 되는? 종으로 팔게 되는 그 처참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들이 쌓이고 이러한 고통들이 쌓이고 쌓이자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경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죠.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향해 원망하고 자신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이제는 간신히 삶을 살아가는 평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착취, 잘못된 착취와 억압의 부분들이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결국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게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느헤미야는 한순간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생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힘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들을 강하게 착취하게 되는 부당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러한 민장과 귀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 지도자였으며 기득권이었던 그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꾸짖음을 행하기 전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을 다스린 것이냐?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기 전에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것이.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뭐하였다? 노하였다라고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로 차오겠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정말 죽음을 담보하여 왕에게 정해서 지금 이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막혀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마음이 분노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7절의 말씀과 같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6절에 나와 있는 자신의 분노, 그 노함을 자신의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렸다는 것이, 그리고 냉철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모든 지도자, 이스라엘의 민장과 귀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고 함께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옳고요, 내가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감정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깨달은 것이 이러한 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때 결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감정을 뛰어넘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감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한번 틀어지게 되면, 그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되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옳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그 깊이 생각하며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생각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감정의 통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무엇을 생각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리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만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보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하여 더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옳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9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찾고 이제 민장과 귀족들을 생각한 이후에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그 행동의 평가가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세상적인 옳음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까지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민장과 귀족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에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장과 귀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생각, 행동을 움직이는 생각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넘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됨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됨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 삶에 유익이 된다도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내부의 이 갈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지혜로움이 있는데, 그 지혜로움은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발견하고 민장과 귀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을 꾸짖게 되죠. 그러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회중들이 다 무엇하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며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뭐하였느니라? 행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족과 민장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근접적으로 모든 일을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을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의 총독의 권한으로 그가 예루살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느헤미야가 고백하게 돼요. 먼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아니고요. 10절의 말씀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다스 왕의 권력을 힘입고 유다의 총독으로 온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그 어떠한 녹을 바쳐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알기에 12년 동안 그 모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압제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토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18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총독으로 왔으면 그를 대접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화려하게 자신이 대접받고 그리고 접대받아야 될 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들은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것을 왜 설명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장과 귀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내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희들도, 이 백성의 지도자인 이 민장과 귀족인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바로 나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시작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는 말만 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말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분열이 회복되고 갈등이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본이 되면 모든 갈등과 분열은 회복된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